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배배 가운데 성찬의 배 가운데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나온 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커져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믿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민생이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로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전쟁 가운데 쌓여있는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고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리는 복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로 하루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천 순복교를 사랑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교회가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단위에 썼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만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함께합니다. 애각에서 함께합니다. 주님 동행하는 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끼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웃에게 많은 사랑받고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끼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대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나가게 건강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쁘게 살아나가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쁜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앞장서는 기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건강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어느덧 나이가 180이 넘어서 185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는데 이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라도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남자다운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유약한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애만 쓰다가
헉헉대면서 허탕을 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마침 야곱이 부엌에서 맛있는 팥죽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 팥죽 냄새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동생 야곱아, 거기 뭐하고 있느냐? 형아, 보라, 여기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다. 그래? 그러면 나에게 한 그릇만 좀 다오. 그랬을 때 야곱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 그럼 뭐하고 바꾸기를 원하냐? 할 때 야곱은 형의 장자권, 그 장자권을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마음껏 먹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나에게 있는 이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겠노라.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3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관례에는 죽기 전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그 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서 얘야,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구나. 너는 당장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갖고 오려무나.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근데 이 말을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 엄마가 들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그 쌍둥이 형제 중에 큰아들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농사도 잘 짓고 하니까 아무래도 복을 받으려면 유약한 동생 야곱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급히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야곱아, 이 아버지에게 빨리 가 드리고 네가 축복 기도를 받으라 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눈이 흐려서 잘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염소털을 내 피부에 붙이고 들어가라. 그래서 야곱은 변장을 하고 아버지께로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네, 하나님께서 순조로이 짐승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잡아서 요리를 해왔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네 손은 에서로구나. 손을 만져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지금 이 음식을 해갖고 온 이 아들이 에서인 줄만 알고
있는 복 없는 것 마음껏 크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 축복한 내용이 27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를 잘못 알고 야곱에게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마음껏 해줬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막 헉헉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대령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금방 맛있는 요리를 짐승을 잡아 해서 섬김을 받았는데 지금 또 짐승을 잡아갖고 왔다니까 아이고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잘못 축복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여 이미 축복 기도를 하셨나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면 나에게도 남아있는 축복을 좀 해주세요.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삭이 하는 말을 우리 창세기 27장 39절에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은혜라는 것이 없다. 너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야 비로소 거둘까 말까 하다. 그리고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에서의 꼭지가 돌아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0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0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에서는 얼마나 진짜 속이 상한지 지난번에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빼앗겼고 이번에 또 축복권까지도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에서는 이보다 더 큰 원한이 없습니다. 에서는 이놈 이 동생 이 못된 놈을 당장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펄쩍펄쩍 뛰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내뒀다가는 하루에 큰아들 두아들 동시에 다 잃겠구나. 그래서 야곱을 너 하란 땅 엄마의 오라버니가 사는 외삼촌 집으로 너 피신을 해라.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너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노라 한 것입니다.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그 전후 사정을 다 아내로부터 듣고 나서는 어차피 야곱에게 축복했으니 야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갈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하란 땅에 가서 다른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렇게 격려까지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축복 기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사기치고 빼앗은 그 야곱이 이제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정처 없이 하란 땅으로 외삼촌 집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도망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그냥 터덜터덜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목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도 두려워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어슴풀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이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밤을 맞은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밤을 맞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돌베개까지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돕는 분주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15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잠자다가 천사들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이거 도망자로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단지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방황하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알았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자기를 돕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야곱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그동안 몰랐었노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아신다고요?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 만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고,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거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나 아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발뒤꿈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다 어렵게 나와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모르시나 보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대요.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의 발뒤꿈치로 붙들고 쉽게 딸려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었고, 또 신기하게도 그 야곱이라는 뜻이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사기성이 아주 이 야곱 너무합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눈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은 이 나쁜 놈을, 사기꾼 같은 놈, 이 나쁜 놈,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침노는 무엇입니까? 몰래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이 침노인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얻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축복권, 장자권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바람으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침노하였고 아버지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간절히 사모했기에 침노하여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오늘 성경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를 나무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어떻게 나무랬는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이 이놈 그 장자권 또 축복권 이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어차피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시 말해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하는 야곱이 되었지만은 어찌했건 야곱이건 에서건 뭐 도망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자손들은 하란 땅 조상의 땅에 가서 같은 족속의 아내를 맞이하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잘 됐잖아요. 도망자였지만 야곱이 도망자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문의 정통성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너 사기꾼이야, 너 나쁜 놈이야 그러지 아니하고 하란 땅을 향해 가기 전에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을 야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은 침노하면서까지 이런 간복을 받았지만 에서는 장자권 축복권을 경히 여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발로 차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분인 것입니다. 독생자, 엄마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원죄가 인류에게 그 원죄의 피가 그 후손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호와, 야훼 이 뜻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는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이 태초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완전 무의 상태가 태초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찬송을 받기 위하여 지었다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그것이 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인류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원죄고 또 죄가 있죠. 믿지 않는 죄, 말씀을 거역한 죄. 이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면 그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이 영생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기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나는 이래서 죄인이구나. 나는 이래서 죄인이구나. 나는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것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으로서 지옥 형물에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탄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며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인류의 구원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 낮고 천한 모습,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구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셔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그 험악한 채찍에 맞으시면서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내 인류의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그 처절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을 외면한 그런 결과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 이르기는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 에서가 저주받을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이삭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 정말로 복 중에 엄청난 복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땅에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된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장자권, 축복권 침노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침노는 아니었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당히 믿지 아니면 또 이렇게도 믿어보고 저렇게도 믿어보지 그런 에서의 우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침노 신앙으로 이 땅에 잘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한 엄마 뱃속에서 동시에 난 자녀들이었지만 장자권, 축복권을 귀하게 여긴 야곱은 큰 복을 받은 반면에 장자권,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가난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평생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우고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는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되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261장을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 또 아픈 곳 있으신 분은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그 처절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그것을 믿을 때 값없이 죄 없다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신 부요하신 분으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아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는 쫓겨가게 될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료받아서 강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을 받게 될지어다.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소원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식어진 가족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가문이 복되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손에 손잡고 주일 성수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많은 것을 거두어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해 그 직장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 그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구하는 또 성도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셔서 가시는 곳마다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예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깨끗이 치료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뇨가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골다공증 디스크가 치료되어 걷고 뛰게 될지어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 협착증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시력은 회복되게 될지어다. 요로 결석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통 떠나가게 될지어다. 신장 질환이 고침받아 정상 콩팥 기능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받아서 평안하게 잠을 이루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비염이 치료받아서 정상으로 호흡되게 될지어다. 모든 신경 조직 세포 기관 소생하고 살아나고 치료되고 깨끗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윤호 안수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도도 한 달을 지나 이제 새로운 시작 2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복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뵙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저희들이 정성을 모으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특송 우리 양명권 장로님, 정수옥 권사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예, 그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심호보 성도님 의식 회복을 위해서 유상류님의 골수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경금, 건축원금, 생일 감사 각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천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성전 청소로 찬양인도 반주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충성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와 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도시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영생 주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침류하는 신앙 되기를 작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 가운데 사업장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